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통합찬송 460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통합찬송 460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로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논쟁을 마치시고 비유로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내용인데, 가장 먼저 마음밭에 대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그 씨앗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나눴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 이 가운데 가장 열매 맺는 밭은 좋은 땅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어떻고 저렇고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좋은 열매를 맺는 그 밭은 좋은 땅인 거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나의 살과 또 뼈를 깎을 정도의 그런 결단과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얼마나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내가 누구로부터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았든지 간에 그것이 나의 어떠한 자랑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과 아버지의 그 어떤 의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이것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복음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밭을 열매 맺는 땅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인이 씨를 뿌리는 자가 끊임없이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밭에 대한 주인의 어떤 기대감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인은 어떤 밭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돌을 또 골라내고 가시덤불을 또 끄집어내는 주인의 열심, 또 하나님의 기대감이 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읽어가시고 다듬어가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상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일을 만날 때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때마다 내가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중심을 구하고 찾고 그 가운데 내 스스로 결단하고 쫓아가고 순종하는 싸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는 이 싸움을 해나갈 때에 우리는 좋은 밭의 사람이 되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7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좋은 씨를 제 밭에,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하시면서,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당시에 그 원수가 어떤 상대방에게 보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밀밭이나 보리밭 같은 것 가운데 독보리 같은 좋지 않은 것들을 갖다 뿌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처음에 싹을 틔고 자랄 때는 거의 구분이 안 되다가 조금씩 자라고 하다 보면 어느 때가 되면 이제 눈에 조금 구분이 될 때가 오는데, 그때가 되면 이미 뿌리가 좀 엉켜가지고 같이 한꺼번에 뜯다 보면 뿌렸던 좋은 씨의 그런 줄기까지 한꺼번에 해칠 염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농부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들이 다 자랄 때까지, 추수 때까지 그냥 두게 되면 마지막 때에는 비로소 그것들을 구분해서 끄집어내고 뽑아낼 수 있었다라고 하죠. 지금 그 농부의 농사하는 그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어떻게 뽑고 또 정리하고 창고의 곳간에 둘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간에 지금 종들이 이 가라지를 발견하고 나서, 아니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저것들이 가라지가 생겼을까요? 라고 하면서 가라지의 출처를 모르지만 주인은 알고 원수가 뿌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종들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반응은 뭐냐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아버릴까요? 라고 하는 거죠. 서두르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지금 이 가라지 비유,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겨자씨, 누룩 비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전체적인 공통점은 바로 서두르는 것과 반대되는 기다림, 이것이 사실은 핵심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고 또 그 합당한 자로 자라기까지는 분명히 기다림의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기다림을 제대로 채우지 못한 채 서두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 혹은 지금 정도에 뽑아도 나는 뽑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자신감, 자만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 혹은 지금 현실에 대한 내 자신의 어떤 그런 자신감, 이것이 자꾸만 어떤 일들을 급하게 서둘러서 하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주인은 가만두라라고 하면서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고 마지막 때에 그것을 갈라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 가라지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알곡에 집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제대로 못하고 있냐, 왜 저러냐라고 하는 잘하지 못하는 혹은 잘못되는 이것에 자꾸만 마음이 가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라내고 뽑아낼까, 저것들을 어떻게 분리해낼까, 이것이 아니라 알곡을 어떻게 하면 상하지 않고 해치지 않고 더 알곡답게 더 열매를 바르게 맺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36절부터 해설을 설명을 해주시죠. 좋은 씨, 이 밭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알곡, 좋은 씨와 같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가라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원수의 영향력과 통치 아래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원리와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국에는 가만두고 마지막 때에 어떤 열매를 맺는가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주인은 계속해서 중요한 것은 알곡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간에 잘못 이것을 끊어내고 빨리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끝날까지 가만두었다가 알곡은 곳간에, 그리고 가라지는 모아서 불태워버리는 심판의 자리로 내어버리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겨자씨도 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는 것, 사실은 하나를 심는다라고 하는 건 말이 좀 잘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겨자씨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깨보다 훨씬 더 작은, 정말로 작은 씨입니다. 근데 그걸 하나를 밭에 심는다라고 하는 건 너무 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그 하나의 씨, 이게 너무나 작은, 보잘것없고 기대할 것 없는 것이지만 이것이 밭에 뿌려지고 이것이 싹을 틔우고 자라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일정의 그 시간에, 그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게 되면 결국 이것이 풀처럼 자라고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면 이 나무처럼 크게 자라서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런 성장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 누룩 비유는 바로 가루 서말 속에 갖다가 이 누룩을 전부 부어서 이것이 부풀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 천국은 그와 같이 처음에는 작고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이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풀게 되고 자라게 되어서 훨씬 더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크게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각 가정에서 어찌 보면 한 사람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씨앗이 뿌려졌을 때 얼마나 그것이 보잘것없습니까? 나 혼자 어떻게 이 가정에서 어떻게 이 믿음의 신앙의 싸움을 싸워갈 수 있을까 싶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중심을 지켜나갈 때에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정이 또 변화되고 복음화되고, 혹은 친척과 혹은 관계하는 많은 이웃에게까지 이 복음의 영향력들이, 생명력이 흘러가게 된다라고는, 이것을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핵심 뭐냐면 이 고난의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이 안에 감추고 있어야 될, 간직하고 있어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생명력입니다. 내 안에 복음의 생명력이 계속해서 간직되어 있어야지만이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내 안에서 변화가 있고 자라남이 있는 것이고 고난 속에서도 그것들을 이겨내는 그리고 열매를 맺어내는 이 승리의 싸움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열매 맺게 되고 자라게 되는 이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고난 속에서 가라지와 같은 섞여 있는 세상 속에서 가라지는 끊임없이 이 알곡의 곁에 붙어가지고 뿌리 깊이 내리지 못하도록 튼튼하게 자라지 못하도록 영양분을 뺏어 먹고 그 뿌리를 얽어매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자라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이렇게 버티고 견디면서 자라는 이 싸움들이 이 세상 속에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그 작은 겨자씨도 마찬가지로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기대할 것이 없어 보이지만 끊임없이 그 안에 생명력을 잃지 않고 그 시간들을 버텨내고 자라게 될 때에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큰 나무로 자라고 많은 새들이 와서 그것 가운데 깃들을 정도로 그 복음의 영향력과 그 은혜 아래서 쉼을 얻고 또 많은 열매를 공급받을 수가 있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중요한 것은 열매 맺는 과정 혹은 내 안에 복음의 그 씨앗들이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과정 속에서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되는 이 성령의 감동하심과 은혜의 이 공급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흐름이 흘러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예배하는 가운데 소통하는 이 과정이 계속해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로는 지체하는 것들, 방해하는 것들, 공격하는 것들, 혹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풀어지지 않은 어떤 막힌 혹은 답답한 상황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낙담하고 포기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그냥 단순히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복음의 생명력을 더 붙잡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더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생명의 시간을 허락하셨지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기다림의 시간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성장하고 들어가기까지 자라나는 싸움이 우리 각자의 모두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 시간 동안에 아무렇지 않게 시간을 허비하고 그냥 시간만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시간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라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이 생명력을 더욱더 왕성하게 확장시켜 나아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나는 얼마의 지금의 믿음의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 어찌 보면 지금 내 혼자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언제쯤 나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이 생명력을 지키고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고 풍성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한 사람, 그의 결단과 시작, 보잘것없었고 크게 그 인생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열매가 이삭밖에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처럼 그를 통하여서 엄청난 믿음의 세대와 혹은 믿음의 민족들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열심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생명력을 지켜내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믿음의 싸움이 그의 평생토록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 동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화가가 어느 나라를 여행하다가 국경선을 넘어야 하는데 여권을 잃어버려가지고 통과를 하지 못해서 수비대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는
그 사람의 이름만 대도 정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 정도로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라고 하면서 지금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여권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데, 그 수비하는 그 수비대가 그 군인이 하는 말이, 내가 그 사람의 이름과 명성은 들어서 분명히 잘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이 당신인지는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통과를 시켜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화가는 정말 내가 맞다라고 계속해서 더 이야기하고, 또 그 군인은 더 오히려 더 이제 강경하게 안 된다고, 왜 이렇게 때를 쓰냐고 하면서 하니까 결국엔 이제 한 가지 방법을 낸 것이 종이 한 장을 주고 연필 한 장을 준 채, 당신이 정말 그런 유명한 화가라고 한다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풍경을 한번 그림이라도 그려보라라고 하니까, 이 화가가 이 눈에 그 주변에 풍경을 담고 연필로 그 종이에다가 스케치를 해나가고 그림을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그것을 이제 그 군인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군인이 받아보고서는 놀란 거죠. 정말 당신이 그 화가가 맞군요라고 할 정도. 왜냐하면 정말 그 연필 한 자로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곳에서 그가 받아본 그 그림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아주 탁월한 그림이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화가의 평상시에 피나는 열심의 그 헌신과 노력, 이 싸움이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어려운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자신이 실력이나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온전하게 드러나고 인정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시대에 많은 연예인들 혹은 스타들 높은 자리에 오르고 하지만 그들이 어느 순간 잘못된 한 가지 이런저런 일에 걸려서 순식간에 인생이 몰락하고 끝나버릴 정도의 참 비참한 상황으로 떨어지는 것은, 그들이 성실하게 그 모든 시간, 보이지 않는 시간 동안에 선한 싸움을 싸우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기회를 잘 잡아서 잘 드러날까, 한번 뻥튀기 하듯이 잘 보일까라고 하는 여기에만 그들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알곡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땅 속에 뿌려진 것처럼 감추어진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땅 속에 묻혀질 정도로 그렇게 어둠의 시간이나 혹은 힘듦의 시간을 지난다고 할지라도 그 시간 동안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여전히 복음의 생명력을 잃지 않고 그 시간을 버텨내며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그 싸움을 싸워 나아가게 될 때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귀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주어진 이 하루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싸움을 온전히 싸워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중심의 마음, 중심의 싸움,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늘 점검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또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또 초대하시고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함께 걸어 나아가며 주님의 음성과 또 말씀과 또 주님의 사역을 함께 또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 비유를 또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지금의 하루하루의 시간들 그저 적당히 지나가며 그저 좋은 열매 혹은 복음의 어떤 보상만을 기대하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시간, 때로는 흙 속에 덮이는 것처럼 어둠처럼 참 힘듦의 시간을 지난다고 할지라도 복음의 생명력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을 붙잡고 하루하루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잘 견디며 버텨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화려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믿음의 끈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게 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천국 잔치 그리고 하나님의 곳간에 또 들어가게 되는 귀한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때가 될 때에 많은 새가 깃들 정도로 큰 나무로 자라게 되고 또 정말로 전부 부풀어 오르게 한 그 누룩처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하는 것들 가운데 생명력이 또 그 영향력이 흘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바로 그때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실하게 오늘도 주어진 이 시간, 보이지 않는 시간, 드러나지 않는 이 시간 동안 혹은 남들에게 알아주지 않는 이 무명의 시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바르게 잘 싸울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타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나타내시게 하실 그때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중심을 잘 붙잡고 주신 마음과 감동하심을 붙잡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라지에 집중하는 자가 아니라 알곡에 집중하며 내 안에 은혜와 말씀을 잘 지키면서 그 말씀이, 그 은혜가, 그 성령의 감동하심이 내 안에서 모든 것을 끌어가는 이것에 순종하는 싸움, 오늘 이 하루도 싸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정원 집사님 또 사순절 또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결단하며 또 준비한 그릇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차고 넘치도록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 그 심령을 온전히 사로잡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나아갈 때마다 그 열려지고 또 들려지고 보게 되는 것들이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인생 안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쳐서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또한 이웃들에게 이것들이 흘러가서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또 붙잡고 교회와 또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코로나19 상황 백신 접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잘 이 과정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코로나19 상황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의 싸움이 계속해서 더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청년들, 중고등부, 또 우리 유초등부까지 우리 각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또 생각나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먼 곳에 흩어져 있는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혹은 환우분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생명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하루를 또 맞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중심의 선한 마음을 잘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와 같은 그런 삶의 여정도 남들이 바라볼 때는 참 보잘것없는 것처럼 힘없는 것처럼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날마다 복음의 이 생명력을 포기하지 않고 또 끊어버리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갈 때 내 안에 하루의 선한 말씀의 싸움, 기도의 싸움, 또 선한 또 순종의 싸움을 해나갈 때에 정말로 이 기다림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채워나갈 때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또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뭔가를 또 결과물을 내고 뭔가 내 자신을 또 드러내는 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 생각과 마음과 또 중심을 다루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손에 또 주님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도 민감하게 깨어서 반응하며 내 안에 잘못된 것들 혹은 거짓된 것들, 욕심적인 것들, 이것들이 끊어지고 잘라내어지고 태워지고 내 안에 온전하고 알곡과 같은 주님 받으시고 기뻐하실 만한 것들이 내 삶을 더욱더 채우고 내 안에서 그것들이 자라고 또 그것들이 생명력을 더욱더 얻어 나아갈 수 있는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더욱더 신실한 믿음의 알곡과 같은 것들이 내 삶 가운데 가득 채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이전에 내 욕심을 쫓아서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방법을 쫓아서 선택하고 결정했던 내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끊임없이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내 몸에 배어지고 오랜 시간 동안 내 안에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 오히려 더 힘들고 어둡고 두려운 것처럼 막힌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 속이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믿고 기도와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복음의 생명력을 놓치지 않고 이 안에 성령님의 그 감동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과 예배와 이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가게 될 때에 반드시 이것이 내 때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아 그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또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또 쉬지 않고 일하신 하나님의 그 열심 그 농부 되신 그 주님께서 끊임없이 이 세대 가운데 알곡의 그 세대들 자녀들을 일구시고 지금도 다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여정 가운데 오직 주님의 그 알곡에 그 하나님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가라지와 같은 세상에 복음과 생명력의 이 싸움을 방해하는 혹은 무시하는 공격하는 핍박하는 방해하는 그 세력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나 마음이 낙담할 때도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절망의 때에 여전히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역시 해봤자 안 돼. 나의 인생은 원래 이렇게 꼬였고 나는 힘들어. 나는 이제 여기까지 하라고 하는 스스로 절망하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마음이 내 안에서 온전히 채워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싸움들을 선한 싸움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오늘 이 하루 동안에 내가 채워야 될 내 안에 채워야 될 또 지켜야 될 이 믿음의 마음과 또 소망들이 어떤 것인지 저희들 잘 지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드러나지 않는 시간 동안에 선한 이 싸움에 승리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고 혹은 보이게 하시고 혹은 나타나게 하실 그때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믿음의 그 본을 보이는 또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동안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그 어떤 의식을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사람들의 말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기준을 따라서 세상의 그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정말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드러나게 될 게 정말 빈 껍질 깡통과 같이 가라지로 드러나게 될까 두렵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이 시간 동안에 하루하루 우리 가운데 또 집중해야 될 것은 말씀과 기도와 또 예배의 선한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중심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강하게 될 때에 주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지혜와 말씀과 그 생명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는 버티고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알곡과 같이 살아가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가라지와 같은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가라고 하는 자꾸만 우리의 에너지와 시선과 마음이 다른 데로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알곡에 집중하게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알곡과 같이 채워지며 생명력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잘 가꾸어지며 채워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시대가 악하고 음란하며 혹은 방해하며 혹은 괴롭히는 혹은 학대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마음과 중심을 낙담시키고 공격하고 방해하는 어떤 흐름들이 끊임없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음의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아름다운 정말로 그 생명력이 넘치는 알곡과 같은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또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은 부족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하나님, 넘어지기 쉬운 존재들이지만 변함이 없는 혹은 강력하신 생명이 넘쳐나신